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20절 21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298쪽입니다. 298쪽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245쪽에 로마서 5장 50절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산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 우리가 이 믿음 연단된 믿음 우리가 지금 2주일째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연단된 믿음을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하고 있고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우리를 단련한다 해서 단련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그것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란 뜻은 이렇게 믿음을 연단해 가지고 깨끗한 믿음, 중심이 소망이 누구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한 분을 전 생명으로 삼는 이런 소망이 또 주님께 하늘나라에 왜? 우리 땅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땅에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잠깐 여기서 하나님이 양육을 시켰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로 품으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면 항상 거기 두는 거 아니죠. 어떤 기간이 되면은 또 졸업도 시키고 또 하루에도 가서 보냈다가 또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어떤 기간 안에 졸업을 시키듯이 잠깐 보냈다가 다시 주님께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하늘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하늘나라에 가서 살 모든 준비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 더덥대요. 더덥대. 아까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우리 이정수 씨가 자기 친구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암에 걸려갖고 온몸이 퍼져서 지금 다 죽게 됐대요. 근데 믿는 친구래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세상이 더덥다고 세상에 너무 집착해 살지 말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을 때가 되면 영원히 살 것 같이 세상을 집착하고 살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내일이라도 죽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이 팍 드는데, 또 우리 이정수 씨 복 있게 하려고 친구가 그런 걸 보고 정신이 팍 들게, 제 정신이 한번 들게 만드는 거죠. 다른 남이 그러면 모르는데 가까운 친구가 그러니까 정신이 빡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넓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닌, 세상에 갇혀도 안 돼요. 더 갇히는 거는 나 한 사람에게 갇혀버리는 거, 더 갇히는 거예요. 세상에 갇히는 것도 갇히는 건데 어디다가, 그것도 포로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자기중심이잖아. 너무 뭐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 혼자 삽니까? 여러 자라는데 부모도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과정 다 연관돼서 은혜를 받아하고 사는데 나 하나가 나를 위해서만 다 살아야 된다는, 나한테 모든 게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또 거기도 안 되니까 누가 나 안 도와줘서 안 되고, 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기 안에 갇히는 게 제일 좁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이런 데서 좀 하나님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며 살면 사람이 본 정신을 갖고 살 수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 정신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이 전부 다인 것 같이 사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알겠죠? 예?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참 여러분들이 하나로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뭘까? 오늘 좀 결론을 먼저 내면서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죄를 없애야 되겠고, 근데 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끊어져 봐야,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돼 있죠. 그렇죠? 주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는 사망이다, 죽는다, 믿음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망이라 표현하거든요. 육신이, 생명이 끊어지는 게 뭐죠? 육신의 사망이고, 우리 믿는 사람의 죽는 거는 뭐죠? 주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는 거, 생명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사람이 죽는 거를 요한복음에는 누구지?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죽었다 안 하고 잠잔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잠잔다 이랬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사망에 이른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진 걸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그분을 힘입어 살지 못하는 관계가 뭐죠? 사망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뭐라고 했죠? 뭐가 사망에서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과거 예수님 사흘대속의 공로가 있기 전에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과거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가 오기 전에 죄가 왕노릇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사망을 끊어져 볼 때 그 모든 은혜에서, 세상적인 은혜, 신령한 모든 은혜에서 다 끊어져 사람이. 우리가 우선 하나님과 생명 관계에서, 생명에서, 육의 생명에서 많이 끊어져 나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렇지? 우리가 병이 왜 힘드냐? 병을 통해서 너무 아프니까. 아픈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는 아픔이, 신령한 아픔이 육신의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병이 아프지 않으면 뭐 걱정하겠습니까? 아프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 신령한 아픔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1번이 뭐죠? 자기 사랑, 그 다음 본사랑, 세 번째 자기 자랑, 자긍하고, 네 번째 감사치 않고 교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들어서 그것부터 벌써 있으니까 하나님과 끊어져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 땅에서 그러니까 지옥의 그림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땅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모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보면 야, 천국이 이만큼 좋구나 하는 것들을 천국의 그림자로 또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천국의 그림자를 몰라요. 우리는 중생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야, 천국이 이래 좋겠구나 그런 걸 알지. 세상에 중생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렇게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이래야 천국이 그만큼 좋겠구나 더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가지는 그 은혜의 감사를 안 믿는 불택자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기쁨이라는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은 세속적인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어저께 그 안수식에서 선목사님 설교하면서 예수 믿는 것도 기적, 예수 믿어서 깨닫는 것도 기적, 그것보다도 깨달아 변화되는 것도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김영일 선생님 깨달았는데 깨달아져요?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 깨달은 대로 내가 회개해 보려니까 돼요? 안 돼.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은혜를 주어가고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 근데 거기서 맨날 죄 가운데 절망하고 빠져 끝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게 모학 선생이 돼갖고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사제와 칭의 화친으로 인도하는 또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게 다, 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따지고 보면 평생 살면서 갈수록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내게 아니고 전부 다 당신 거라고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나가 볼수록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게 은혜라 이라면 도무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뭘 하는 게 있어야지 하면 자꾸 거기에 막혀가지고 더 신앙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자꾸 젊을 때는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부럽고, 인간 조건을 갖고 뭐가 될 줄 알고 예수 믿는 것도 세상도. 그래서 자꾸 어릴 때는 그 믿음이 어리고 젊을 때는 무슨 부모 주변에 뭐 덕 보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말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제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은혜가 보세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다. 의로 말미암아 돼. 의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은혜는 그 뭐 넓은 범위, 좁은 범위로 예수님의 사흘대속 은혜를 합시다. 근데 사흘대속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다 여러 영역의 은혜가 다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아주 예수님의 사흘대속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 모든 신령한 그 모든 은혜들이 사실은 그 통로를 통해서 다 올 수 있으니까 은혜라 하면 넓은 범위로 봅시다. 근데 의로 말미암아 아주 그 예수님 사흘대속 초점으로 생각합시다. 여기 이 의는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흘대속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어떻게 왕노릇 됐다. 이제는 예수님 사흘대속 우리에게 입혀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전에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가 믿음을 가져도 못 물러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미혹만 받지 않으면 돼.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아들로서 주인 노릇을 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예수님 하나님이 미리 말했잖아요. 뭐라고?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동안 왕권 가진 걸 깨트리고 왕권을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을 다시 찾아왔단 말입니다.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한 이후에 마귀는 이제 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아 다시 찾아갔기 때문에 그거는 불의는 영밖에 안 돼. 불의는 영이 되기 때문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때 왕권을 못 가지고 뒤꿈치를 물고 미혹을 줄 수 있는 요 정도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남겨둬 가지고 오늘 어떤 우리를 미혹할 정도로만 지금 있지,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의 살대서 믿고 나가는데 거기에는 왕권적으로 역사할 수 없고 거기에는 다 항복하고 물러가게 되도록 돼 있지, 그게 미혹만 줄 뿐이지 주님의 하나님의 살대서를 확실히 믿고 명하는 자에게는 다 물러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확실히 믿는 자는 그 깊이와 또 넓이가 또 있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죄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어느 정도 사흘 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내 거로 믿고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만큼 죄는 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 지금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건 교리적으로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어졌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도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로 믿으면 역사할 수 있는데 그만큼 믿지 못하니까 역사를 그만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하나 믿음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했죠.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이 귀한 거다. 가짜가 너무 많아갖고 지금 제가 우선 믿음의 핵심적인 것을 먼저 얘기한 겁니다. 믿음의 핵심적인 거 뭐죠?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그거를 나를 위해서 대신했기 때문에 이름을 대속이랍니다. 자, 그래 구약 성경을 보면은 꼭 자기 죄를 속할 때는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신했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신하기 때문에 그게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대신 속죄제물. 또 번제 드릴 때 대신해서 짐승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의롭다는 것도 대신하는 거예요. 칭의를 입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서. 사제의 제사, 칭의의 제사, 또 화목제가 있어. 화친의 제사. 이런 제사가 다 짐승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서 짐승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다 예표적인 그 제사지. 그러면 대신한 것을 실상을 이루는 그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제 하나님 아들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의를 대신하고 화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완성을 했다. 그동안은
이 구약의 제사를 예표적으로 드린 거고, 이제 실제 제사제를 예표 대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떻게 했죠? 완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단번에 다 드려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이제 그 다음 순서, 인간 자체가 율법을 다 실행해서 율법의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 의만, 그러니까 율법의 의인 돼봐야 또 우리가 만약에 율법 의인 된다 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또 죄인인데 안 돼. 근데 율법 자체를 우리가 율법에 맞는 의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냥 중심이 안 바르고, 중심이라도 다 100% 깨끗하게 바를 수도 없고, 또 소망도 다 깨끗할 수가 없어. 거기다 방편까지도 또 성경에 온전한 방편이 될 수가 없어. 또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수록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누구지, 사도 요한도 그 앞에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엎드려서 어떻게 됐죠?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행위로 절대로 자기 행위를 어렵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롭다는 건 사죄까지 포함하고 의까지 포함하고 하층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그 사죄, 칭의, 화친,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을 하셨고, 또 그 3장의 후반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갖고 대속도 약속하셨고, 또 계속 구약시대 모든 제사제들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하신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한 사람 되어 오셔갖고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완성한 사죄, 칭의, 화친의 대속이다 이래 합시다. 네. 그냥 대속이라면 사죄, 칭의, 화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의로운데, 그거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의는 그거를 내 것이라고 믿는 자가 의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의만 가질 수 있지 행위의 의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직도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자기하고 하나의 논리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본질을 이제 배워요. 그걸 알아야 이 대속의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 앞에 엎드러지고 감사하는 순서가 하나하나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뭐 예수님 앞에 안겨서 뭐 밥 먹고 왔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자기가 복음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거기다가 또 반모성까지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때야 뭐죠? 죽은 자 같이 그분의 어떤 분을 더 알게 돼 나가는 순서죠. 자기가 그만큼 엎드려 죽은 것만큼 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는 연단된 믿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활의 대속의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육의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또 그걸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라는 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받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고 또 뭐 사람이 어떨 때는 건강하고
가정의 화목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좋은 세상적인 은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다 신령한 마을사도 같이 계시를 받은 것, 큰 그것도 또 신령한 은혜에 속하지고,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 아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 모든 은혜가 제일 핵심이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그것을 어느 정도 자기가 믿는 믿음의 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크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만큼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잘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봅시다.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9절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대답이냐 하니까 자기 가시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3번이나 크게 강구를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뭐라고 했죠? 지금 너한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 자체가 너에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자기는 아파 죽겠고 이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크게, 그것도 보통 기도를 우리 뭐 하루 지나가듯이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마 작전 기도를 3번 정도 했겠죠. 그렇죠? 근데 뜻밖의 뭐라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안 낫게 해줬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참 이게 그럼 왜 그렇게 할까 하니까 앞에 7절에 그 이유가 있겠죠. 왜? 너한테 하나님께 준 그 계시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육신에 신령한 것을 받아도 이렇게 교만해지는데 크게 남보다도 이거 아직 변화를 됐으면 안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 신령한 것을 아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알고 또 변화되는 게 있고 변화돼서 아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보니까. 그런데 신령한 그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도 항상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할 때는 그 육체의 병을 발병하게 만들죠. 그럼 너무 아프지. 그럴 때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보면 어떨 때는 자기가 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뭐 믿음의 행위를 잘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교만하게 탁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 정도는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 가서 실수를 했는가 하면 그 아테네 가서는 자기 세상 지식 갖고 뽐내다가 아무 구원이 안 됐어. 또 어떨 때는 물론 그 계시를 갖고 말할 때도 있겠죠.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나는 아니다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성경에 말하는 거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을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니까 그래 앞에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데 왜 앞에 그 계명들은 이런저런 율법적인 계명들은 잘 지켰죠. 그러면 너의 부자로서 너가 아끼는 그거를 다 나누고 나를 쫓아라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는 그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모든 어떤 돈 외에 없어질 세상 두고 갈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썩어질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사울의 대석을 믿어가는데 많이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그 빌립보 3장 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인간들이 야, 바울은 진짜로 좋은 세상 유력한 것들을 많이 가졌어, 그죠? 바울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자랑하는 걸 보고 나도 그런 거 다 가졌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 그 자랑을 막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그들 이상 내가 가졌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 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사람들이 의지해갖고 거기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배워가는데 또 이게 돕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게 가로들어서 막히는, 그걸 갖고 사용하고 의지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의지하고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세상 사람이 유익하다는 것들을 모르겠다고요? 자, 가져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져보니까 해가 됐다. 그것이 뭐가 될 줄 알아. 그거 갖고 내 총명, 부지런, 이런 거 갖고 예수 더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그게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됐다. 그래서 그 뒤에 뭐냐면 그거를 배설물 여기고 이용하고 또 잃어버리고 그거를 그냥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만 한다는, 배설물은 껍데기는 사용하고 속에 하나님을 얻겠다는 거죠. 또 잃어버리고 그거를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여기에 다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 많이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이 도리어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부른 자가 적다 했잖아요. 그죠? 도리어 천대받고 멸시받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구원 얻은 자가 많다. 그 이유는 인간이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요 사람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거를 많이 축복받은 사람들, 또 신령한 면에 많이 복받은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구원에 유익하고 남의 구원에 유익하게 되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게 자기에게 배설물 같이 여기고 잃어버리고 이게 하나님과 은혜에서 끊어져 버리면 뭐가 된다고? 구원의 해가 되는구나. 하나님 주었지만 그 백목사님 그걸 한 부담으로 여긴다 했어요. 하나님 부담, 세상 걸 준 거. 좋아서 날뛰다 보면 그것 때문에 주님은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영육의 모든 걸 많이 주신 거는 이거 주님과 연결이 돼서 있어야만 이게 복으로 쓰여지지, 주님과 끊어져 버리면 이런 것들이 도리어 뭐가 되겠지? 자기 구원의 해가 되는 것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세상 걸 받고 많이 신령한 면을 가진 사람은 더 껴서 주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알게요? 안 그러면 주님이 더 세밀히 간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 보세요. 세상 걸 많이 받고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특별히 그럼 하나님 종으로 이제 특별한 일에 쓰긴 쓰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몇 가지를 봅시다. 자, 우리 모세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렇죠? 또 오늘 바울 사도도 많은 고난을 받았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아니지만 칼빈 같은 사람들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걸 영육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갖고 만들어가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를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의 내가 개인 구원 잘 이루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복음 일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만약 혹시 많이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 이만큼 내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이것 자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만지면 이건 도리어 화로 바뀐다. 자, 영양 많은 음식이 썩으면 더 빨리 썩죠. 그죠? 더 냄새가 고약하죠. 세상 축복을 많이 받은 세상 목사님들 봐요. 엄청 썩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말입니다. 그 종교적, 기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꼭 시간이 가면은 예수님 때부터 종교개혁 때도 보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썩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서도 예수파리 하면서, 자, 예수님 때도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르지요. 그렇죠? 또 종교개혁 때도 보세요. 완전히 그 예수파리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잖아요. 이 세상적 이익을.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그 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그래요. 지금 시대도 뭐 100%는 아니라도 다수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세상에 인정도 받고 교계에 인정도 받고 기득권적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교인들 대부분 심한 연단을 안 받으면요, 그것 때문에 썩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려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종들 가운데 깨끗한 종들이 소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수는 다 그것 때문에 썩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종들로 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거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뭔가 갈수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썩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 도덕적인데 속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기도라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기, 야, 굉장히 기도한다. 사람 보이는 기도. 그죠? 하나님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뭐도 구제도 나팔을 불면서 하는 기도. 구제. 하나님 보고 하는 구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아닌, 왜? 그만큼 세상에 기득권이 돼버려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이 되고 또 그런 성도가 돼버려서 그럼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더 편중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자에서 안 그러겠어요? 인자에서도 뭐, 아이고, 권사님, 이래 하면, 내가 이렇게 항상 존경을 받는데 이런 일 하면 날 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럴 수도 있겠죠. 존경을 많이 받다 보면. 여론이 막 갑자기 그렇게 나가면 여론상,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된다. 옳은 길을 갈라 하는데도 그러면 어느 진리에 대해서 옳지 못하는 거를 바른 길 아는 사람이 적잖아요. 어떤 시대는. 그럼 소수만이 옳다고 다수가 나쁘다고 하면 따라 하겠어요? 그동안 존경받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켜서 이렇겠어요. 주님에서 이제 요거도 먹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때는 분명히 요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팔복의 맨 마지막 복이 뭐지요? 나를 인하여 욕을 얻고 핍박받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 나와.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핍박받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환영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는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이 환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그렇죠? 생명과 사망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많이 받으면요, 특별한 은혜를 안 받다면 그래갖고 그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만 같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 걸 많이 가지면.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깨달아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평소에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 또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마지막 생애를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살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지?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고 생명이 뭐냐는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 때부터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그거를 평소 때 잘 안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생명보다도 사람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이런 거를 내놓기 싫어가지고 사이비하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골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보면요, 예수 믿고 복 많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부분 세상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이 로마 정권과 하나 되는 것 같이 세상 속화된 정권하고 하나가 되는 게 대부분의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그 어떤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정말로 생명의 구원을 내가 받고 나가느냐, 끝까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 가지고 그만 세상 기득권을 누리다가 구원에 최종 실패하고 가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세상 기득권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평범하게 살면서 또 거기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평범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게 많이 없으니까 세상의 미련을 덮게도 깨끗하게,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잡히지 않고 더 하나님 깨끗이 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적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 복을 많이 받은 게 꼭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 적게 받은 그 사람이 더 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 뒤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젊을 때는 아이고 세상 것도 가지고 믿음도 가지면 좋지 이래 하지만은 그게 된 게, 그런 사람들,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물론 어떨 때는 무디 그 목사같이 이렇게 세상 별 것 없는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크게 쓰는 사람도 있죠. 그죠? 백목사님 같은 분들. 근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두 가지 종류거든요. 세상 지식이나 총명하고 이런 것들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시켜갖고 복음의 큰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 붙들고 키워가면서 크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다 키워갖고 쓰는 겁니다. 복음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 세상께 많이 가진 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에 참 받는 복 있는 자가 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그것보다는 도리어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죠. 그게. 그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도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지.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면은 그만큼 선배들이 받았던 믿음의 큰 시련을 받고 이 사단의 사자 가시를 크게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건 또 안 할라 하잖아. 근데 이제 믿음의 종들 가운데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평범한 일꾼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준 게 많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만 그가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수록 하나님 영육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더 결과적으로 믿음의 성공을 하면 계속적인 주님의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가시라는 게 내게 있어갖고 내가 간섭을 안 받으면은 100%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속화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 사울왕을 보십시오. 왕이 되기까지는 겸손했다가 항상 작은 자라 했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계속 누리려고 백성들 앞에 내가 좀 이렇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남에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 세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무엘 보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봤죠? 벌써 그렇게 사람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 바울 사도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뭐 별거 받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또 하나님이 가정이나 뭐에 일꾼으로 쓰고 있잖아요. 또 그것만큼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마다 또 가시를 주시고 간섭을 하시기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세상 이것저것을 하나님 준 축복을 의지해 가면서 그거 준 하나님은 먼저 생각 안 하고 그 준 거를 더 크게 여기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내놓게 할 때 꼭 아브라함은 처음 실패하고 난 다음에 꼭 하나님을 취하고 세상에 재물도 내놓고 사람도 내놓고 조건도 다 내놨지요. 나중에 아들까지 내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이 두 가지,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는 믿음은 그 썩어질 세상 것도 하나님 주권한다는 걸 보여주는 표정을 보여주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귀한 거냐, 축복해 준 게 귀한 거냐, 축복해 준 하나님이 귀한 거냐, 이걸 또 갈라놓고 그러면 하나님을 취하고 나면 나머지 세상 것도 알아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순서에서 바울 사도가 내 은혜가 내게 주고다. 바울은 그래가지고 가시가 이제 자기에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은혜일까? 자기가 많은 영육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백목사님 그 말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적 요소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적 요소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세상 축복은 전부 인적 요소의 것들 아닙니까? 그 하늘에서 오는 신적 요소를 내가 겸손히 받음으로써 이루어지지 인간의 어떤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협조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던 총명, 부지런, 가졌던 재물, 어떤 지위, 어떤 위치 그런 거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구원을 알아가는 거,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거는 인적 요소를 다 부인하고 전적 주님의 십자가의 살대식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인적 요소들이 구원에 이제 유익하게 써질 수가 있지. 그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그게 자기에게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줬는데 그가 그 병이 발병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낫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 너가 이렇게 인적 요소를 다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이제 주님의 지혜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너가 가진 것 갖고 일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지혜, 능력, 생명을 가지고 살고 일하는 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수록 또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시를 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지혜 능력 그거 갖고 안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래갖고 자기의 무지 무능 추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고 자기를 그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이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하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이에요. 그 첫점부터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인간은 뭔지 모르게 자기가 주인 돼 있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깨질 때 아이고 내가 무지하구나 무능하구나 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깨닫게 되지. 깨트리니까 지그를 깨트리니까 알게 되지. 가만 놔두면 다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 과거 청년 때 내가 잘하니까 어떤 금연에는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그냥 경멸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야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그거가 구원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참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나를 어떻게 주님이 내가 부인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쳐야지 부인되지. 스스로 부인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태까지. 스스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알아주는데 나의 사람 부인 되겠어? 네? 그런 특별한 사람 있겠어요? 없지. 백모사님 보세요. 나는 내 동생 목사보다 더 충성했는데 그쪽 자식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했나? 자기 공로가 뚝 나갖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1년 가까이 매를 맞았다 해서 6개월째 울어도 안 되더라고. 그지?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게 써준 건데, 그지? 그걸 불평했단 말이지. 그 사람이라는 게
뭐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다윗을 보고 많이 깨달아요. 다윗이 그래 은혜를 입었고 했으면은 우리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 짓을 하겠어? 근데 또 그거 갖고 이제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 금방 회개한 것도 귀한 거지만 그 죄를 가지고 또 짧은 몇 년 동안 엄청 그 아들에게 쫓겨다니도록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 또 그 이에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 그 중간중간에 그거를 또 생각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게.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그 시편 39편에 나오죠. 나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인생이 길이가 산병같이 짧다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든든히 선 때는 10편 39편에 나옵니다. 인생이 너무 짧은 거야. 살아보니까. 또 든든히 선 때는 허사뿐이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막 부어줘서 뭐 되니까 뭐가 든든히 뭐가 된 것 같은데 그때가 하나님 뒤집어 놓으니까 그 권세가 하나도 쓸모가 없어졌잖아. 하나님 뒤집어 놓으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허사뿐이다. 네. 세상에서. 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마지막에 나의 소망은 주님께밖에 없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님 한 분이 내가 아무것도 세상에 바랄 게 없다. 또 죽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 또 뭘 바라겠느냐? 주님밖에 없다고 시편 39편에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남이 가진 걸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알겠죠? 세상 거.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이 가졌다고 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도리어 손해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연단을 안 받으면. 연단 안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크게 영광을 받으면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누구지? 그 칼빈을 보면 그 생각 참 힘들어요. 지금은 뭐 유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돼 있지만은 그 삶을 보면 내도 너무 그 살기가 그렇게 어떻게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유력한 종들이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깨끗이 또 끝까지 간 사람이라면 그는 굉장한 하나님의 간섭과 연단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유력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막 나중에 역사가 그 사람은 만약에 시작은 그렇게 유명해졌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가 보면 나중에 유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나가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본으로 가서 끝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세상에 그 당시 유명한 하나님 종들이 많았지만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남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연단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 입장은 여러분들은 가난했어요? 적게 받았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가면 더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대로 자기를 하나님 영육의 축복받은 걸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를 겸손히 비워가지고 주님이 내게 와서 온전히 내가 주의 겉되고 온전히 주의 성전으로서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같이 내가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11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도록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깨달아지면 내가 이렇게 약하고 추하고 무지하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어제 로마서 5장 20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반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 돼?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 넘쳤나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그렇죠? 중생이 돼야 일단 하나님과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 또 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거울이 돼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거울이 돼 갖고 남의 눈에 티가 내 눈에 들보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악과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 보통 보면 말씀을 처음에 배우면 남부터 정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남부터.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를 지식적인 신앙 꼭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내게 거울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거기서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점점 말씀을 배울수록 참 복음이 되려고 하는 순서에는, 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이 처음엔 다 복음으로 역사를 하질 않아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일단 복음이 되기 위한 순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여러분들 역사해 가지고, 율법으로 역사한다는 여러분들 거울이 되도록 해야지. 바리새인들 같이 거울은 안 되고 남을 정죄하는 그 말씀만 되면 거울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세를 만난 너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해 줬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이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처음에 놀라지요. 기여기죠. 나사렛 그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 같이. 그렇지만 그들이 그거 갖고도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중생되고 나서 예수, 새로운 세계니까 놀라지요. 기여기죠. 근데 그거로 그래갖고 다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기여기고 놀라거든요. 그 다음 순서에는 그 말씀이 내게 거울이 돼야 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거울이 돼가지고, 배울수록 더욱더 자기의 그 무지, 무능, 추한 그 죄가, 부족점이 깨달아져야 되고, 또 거기다가 또 말씀대로 실제 살아보는 사람은 더 어떻게 되죠? 더 깊이 있게 뭐든 실행을 해봐야 그 부족한 걸 더 알잖아요. 그래서 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추한 걸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사대교회 뭐라고 돼 있죠? 받은 것은 생각하고 들은 것은 지켜 회개하라. 들은 말씀은 지켜봐야 회개할 게 생각나지. 들은 대로 있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들은 건 어떻게? 지켜까지 봐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게 더 생각나는 겁니다. 알겠죠? 처음에는 들어서 거울이 되도록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들어서 이제 진실이 지켜볼 사람들은 더 내가, 이 죄라는 게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해봐야 이게 하나의 은혜가 아니고 안 되는구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죄를 회개하는 것까지, 죄를 회개하는 뜻대로 사는 것까지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를 지켜 받은 것은, 자, 사대께 들은 것은 생각하고 받은 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뭐가 된다고요? 회개가 돼요. 그래야 내가 더욱더 깊이 인생으로는 율법을 행해갖고 어려울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알고, 그럼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 3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 한다 했죠?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면서 밑에 보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뭐냐면 율법이 몽학선생을 하는 건 뜻을 여러분들 계속 제가 했으니까 알지. 한 번 더 할까요? 옥년씨 몽학선생이 뭔 줄 알아요? 몰라? 모르냐고 확실히 말해봐. 몰라? 저 계속해도 모르네. 자, 주선아, 몽학선생이 무슨 뜻인지 아냐? 알아? 그럼 말해봐라. 몽학선생이 뭐 어떤 뜻이냐? 바로 말 못하면 뭐 안 된다. 아니,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 그 수준을 알아보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지, 누구를 무슨 창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강의는 알아? 줘봐. 내가 이거 한 10번은 넘게 한 것 같아. 몽학 선생은 그 시대에 그리스 시대입니다. 로마 그리스 시대니까 그 주인의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의 아들을 학교로 인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종이 몽학 선생이에요.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아들을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인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이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됐다는 건 율법을 배워서 거울이 되면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죄 문제를 때문에 내가 의지 갖고도 안 돼 고민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살대 속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대 속에 필요하구나. 이런 인간의 의지 갖고 안 되는 이 죄 문제.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갖고 이걸 우리 대신한 거구나. 이거 대신하는 요소가 없으니까 도무지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율법이 몽학선생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입어서 된 거고 율법이 몽학선생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야. 하나는 그 율법의 죄를 정죄받아서 너무 낙심으로 끝나는 그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이 율법을 행했는데 이게 올바로 의도 안 되는데 그걸 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율법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율법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에 아니지만 낙심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대속에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몽학 선생으로 역사하는 이런 그 예수님의 대속에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이 무슨 선생이 된다고요?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요. 근데 믿음이 온 우로는 갈라디아 3장 24, 25절을 보면 믿음이 온 우리는 몽학 선생이 필요가 없어졌다 했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은 살대속을 믿는 믿음이 왔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율법의 그 노릇이 필요 없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릇은 필요해. 몽학 선생 노릇에서 이제 예수님 살대속을 내가 믿고 만나게 되면 그 이상 율법은 이제는 그 역할을 끝낸 거야.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 사는 사람이 되죠.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더한 것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다. 로마서 5장 20절. 그렇죠? 그러면서 21절에 그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됐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흘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우리는 이제 은혜를 입고 사는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깨달아 가지고 더욱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거울로 삼아서 죄를 깨닫고 내 그 연약과 부족, 추한 걸 깨닫고 또 이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될 때 또 해보는 거죠. 아, 아니구나.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구나. 이래서 계속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앞에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인적 요소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더욱더 내가 은혜를 입어서 됐구나 돼가지고 이제
이 은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고 큰 희생의 사랑, 모든 걸 보면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다 드렸으니까, 또 내가 받은 구원은 이게 영원한 구원이니까, 너무나 큰 가치의 구원이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내 생명, 어떤 생명보다 밑에 모든 소유, 인간관계 이런 거 다 주를 위해서 내놓는다 해도 이게 뭐가 크겠냐. 도리어 주를 위해서 이거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주님 더 기뻐하는 거 아니겠냐. 도리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세상적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자기가 드리는 게 기뻐집니까? 안 드리고, 하나도 안 드리고 해야 기뻐집니까? 옥녀 씨 어때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은 걸 드리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 자기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면 그만큼 더 큰 은혜를 아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돈 10,000원만 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만약에 전 소유를 드린다면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생명을 드린다면 그것밖에 모르고, 전 생애를 드린다면 그만한 가치를 아는 거지 않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앞으로는 정말 은혜를 아는 자가 사는 것과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은 아주 차이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제 그래 겨우 믿음에 도달해 갖고, 그죠? 이제 그 희미한 소망을 갖고 이제 은혜를 알아도 은혜가 아주 희미하게 할 때 있고, 은혜가 깊이 넓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생애를 바치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좀 그 깊이와 넓이가 없는 사람은 자기 어떤 귀한 어떤 토막의 어떤 일을 바치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활 대속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대속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다하냐.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 나머지 육적, 영적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걸 또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매일 이렇게 믿음의 실현을 받는 거고, 이런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또 거울도 되고, 또 어떨 때는 거울 되는 이 말씀이 복음도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복음으로까지 말씀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직 복음이 아닌 말씀이 거울 정도로 될 때도 있고, 그죠? 또 그래갖고 거울에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으로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다는 자기 믿음의 실을 엄청 겪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복음이 되는 거죠. 자기가 부인된 것만큼. 복음이 되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되면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사활대속이 복음이에요. 알겠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 사활대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자체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래.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활대속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 하나로 끝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